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이 지난주 걸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7장 51절부터 8장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성결 중에 우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사냥할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하여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드리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울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읽으십시오. 사도 예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
할렐루야. 우리 입사는 거 이렇게 임시합시다. 찬송가처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의 손정희 장로님은 믿음은 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벗어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내들은 공회에서 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탁월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설교가 초래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의 결과. 자, 스데반은 설교를 마친 후에 5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라고 하던 어조를 너희로 바꾸면서 송곡 같은 적용을 합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를 너희로 바꾸면서 아주 송곡 같은 적용을 합니다.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도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곱고 목이 곧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런 지적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하여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을 거부하여 죽였고 성전마저 우상시하였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너희가 바로 그들 조상들과 같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설교였잖아요. 자, 그런 지적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이 탁월한 복음 설교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은 54절에 보시면은 54절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54절 상반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 어떠했죠? 그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와 그 마음에 찔렸다는 말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헬라어 단어가 좀 달라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 이렇게 했는데 이 찔렸다는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카타니소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그냥 감정적으로 찔림을 받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찔림을 받다. 그러나 7장 54절에서는 디아프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격분하다, 톱으로 마음을 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 격분, 톱으로 마음을 썰듯이 굉장히 그들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54절 후반부 볼까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이를 간다는 것은 살려둘 수 없는 원수에 대하여 경노하는 감정이죠.
경노하는 감정,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오해했기 때문에 보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너무나 잘 알아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노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잘 이해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분노가 경노하며 이를 갈 정도로 스데반을 향해서 그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단순히 분노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청중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분노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그런 분노는 이를 가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 멸망받게 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연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점잖아 보였던 위선자들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히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이 일은 그들을 더욱 광기로 몰아가게 됩니다. 57절에요.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반응입니다.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아마 그들은 스데반이 본 영광조차, 스데반이 하늘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스데반이 본 영광조차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논박할 만한 신빙성 있는 논증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란과 분노와 폭력에 호소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최고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사내들은 공회원들, 유대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성을 잊고 그 공회원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들이 이성을 잊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고 교양이 있었더라도 그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58절에요.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살해합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것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에 따라 신성모독, 그 신성모독으로 처형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율법의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스데반의 죽음은 명백히 폭력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죽음을 한번 보세요. 판결을 요구하는 요청도 없습니다. 설사 스데반의 죽음이 공회의 사형 판결에 의한 처형이라 할지라도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잖아요. 공회가 빌라도에게 요청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 근데 스데반의 죽음은 여러분 법적인 판결의 절차도 없고요. 공회가 사형 판결을 내렸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러한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광기에 사로잡힌 공회원들과 군중인들에 의한 폭력적 살인이었지요. 스데반의 설교가 가져온 결과는 청중의 회개가 아니라 메신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메신저인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그의 설교, 그 메시지를 멈추게 한 것이죠. 그를 죽여야, 스데반을 죽여와 그 메신저를 죽여야 자신들의 분노가 더 이상 스데반으로 한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죠. 메신저를 죽인 것이 스데반의 설교가 초래한 첫 번째 반응이었다면, 여러분 이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순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환란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메신저를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한 사람의 순교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환란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는 예수의 증인 메신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 메신저. 그래서 공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메신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선 사람이 소개되죠. 그가 누군가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가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58절에. 이 행위는 사울이 어떤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가져왔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옷을,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굉장히 좀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맥락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하면서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의 변화를 낳게 되는, 그래서 바울을 낳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1세기 최고의 사도였던 사울, 그가 변화된 바울로서 순교의 씨앗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낳으신 거죠. 8장 1절은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하고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 여러분 사도행전 쭉 공부했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사탄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했고, 처음에는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게 되고, 또 급기야 스데반의 죽음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로 발전됩니다. 이 모든 공격은 다 실패했지만 그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3절을 볼까요?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남녀를 잡아 옥에 넘기는 방식으로 교회를 잔멸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중심에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지요. 잠깐 여기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첫 번째 순교자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분노하는 청중을 마주했고요. 그 청중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청중은 분노하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하고요. 그때 스데반은 그들을 주목하는 대신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위기가 찾아오고 죽음이 눈앞에 임박한 시점에서 스데반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던 눈길을 거두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눈길을 돌렸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던 눈길을 거두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눈길을 돌렸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러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뭘 보죠? 55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뭘 보아야 될까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은 그 순간 삼위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외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56절 한번 읽어보죠. 56절 다 같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이 말은 공회원들의 가슴에 더 분노의 기름을 불어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예수가 지금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성 밖으로 끌려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봅시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청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느낀다고요. 그의 마지막 기도가 59절, 6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마지막 기도 한번 보세요. 칼빈이
그의 기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스데반의 기도가요. 자,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전반부. 이것은 자신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또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후반부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언한다. 우리의 완전한 경건이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죽음의 사례를 보게 된다. 자, 보세요. 스데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이잖아요. 이 제후의 기도를 통해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자, 우리는 그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복음의 메신저는 순교의 죽음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어요. 자, 그 와중에 용감한 무리가 있습니다. 자, 8장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그럽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좀 용감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 처형당한 제수의 장례 규정에 보면 매장은 허락되어 있지만 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도는 할 수 없어요. 근데 8장 2절에 보시면 그를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이렇게 했어요. 스데반을 위한 애도는 유대 권력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항변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애도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8장 1절 하반절 볼까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을 좀 겁쟁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주도자이신 성령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를 흩으셨어요. 흩어진 성도들 다수는 학자들은 그래요. 스데반이 속해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배웠죠?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는 좀 이제 흩어져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본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이 속혀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신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흩으셔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사마리아로 이주하고요. 8장 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마리아로 이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8장 40절 같은 경우에는 빌립은 가이사라로 갑니다. 빌립도 이제 7 집사의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신자들은 베니게나 구브로 안디옥은 저기 이방 쪽이고요. 그쪽으로 흩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데 이 핍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겁장이가 아니고 스데반과 같은 메신저고 예수의 증인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데 하나님이 뭘 사용하십니까? 이 핍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자, 이 사실도 박해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단서가 될 수가 있죠. 사도들은 대부분 히브리파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섬겼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로 이어졌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죽음처럼 느껴졌고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나 영혼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의 몸은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한 대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랬죠. 그들의 조상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조상들의 형태를 비난하면서 자기들이었다면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조상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고요. 스데반의 메시지 앞에서 강분하고 그들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메신저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그 메시지가 싫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은 죄인을 향해서 스데반처럼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에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 메시지가 또 메신저가 자신을 모독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메시지 앞에 격분하고 이를 갈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공회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래요.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광문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인용한 칼빈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점잖아 보였던 이 선자들을 광기로 몰아넣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복음 앞에 괜히 화를 내요. 괜히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복음 앞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복음이 그래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 앞에서 격분하고 분노하고 사람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래요. 괜히 교회가 싫어요. 괜히 교회를 대적해요. 괜히 믿는 신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칼빈의 말을 한번 더 보십시오.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올바른 심령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수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첨예하게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로서는 그 결과가 언제나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경건의 가르침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흠앙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핵심은 뭔가요? 모든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거절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우리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충돌하고 그 복음에 반항하고 대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들은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사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여러분은 전해지는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끔 제가 설교를 끝나면 오늘 목사님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지금 나 들으라고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메신저를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메신저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설교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를 향한 성령님의 표적 메시지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공회원들은 스데반이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느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공격한 것이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신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느낀다면 여러분 그때가 성령님께서 가장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인 거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아닐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 역사가 이걸 증명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므낫세 통치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사야가 톱으로 켬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톱으로요. 별로 감동이 안 온가요?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죽죠? 에레미야는 성경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스데반처럼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옵니다. 폴리갑은 어떻게 순교했죠? 화형당해서 장작불에 화형당하며 순교를 했지요.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메신저를 계승했고 사도들 역시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고요. 그들이 이렇게 죽은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가진 증거, 그들이 가진 복음 메시지 때문이잖아요. 폴리갑 같은 경우에는 그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던 것이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메신저를 죽인 조상들과 같은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증인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고난이나 핍박과 위험이 따라온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복음의 메신저라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메신저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멸시와 핍박을 당할 것이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의 위험까지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희생해야 될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성령님은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증인, 메신저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스데반이 그랬고요. 모든 순교자들이 그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